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 시대에는 전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 나라 전개하시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한 민족을 만들기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면서 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소개가 됐다는 거죠. 오늘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세워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정적인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똑같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14번째 왕, 그래서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그 14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이 선지자 호세아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 왕인데, 이 14대부터 19대까지 7명의 왕에 걸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참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는데, 이 소수에 남겨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다, 구약 교회를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호세아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계시가 됐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 14장에 와서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참담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된다. 그렇다면 회복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가나안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내리는 연간 강수량이 203mm에서 305mm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수량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강수량을 가지고 목축업을 통해서 가축들을 먹이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이 되면 풍성하게 내리는 이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낮에는 사막의 더운 기온이 엄청납니다. 더운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밤에는 또
헬몬산에서 형성된 그런 찬 기온이 형성이 되는데, 이 뜨거운 바람과 찬 기온이 만나게 되면서 내리는 것이 이슬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슬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풍성하게 내리는 맺히는 이 이슬을 통해서 가축도 먹이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슬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6장 4절이나 호세아 13장 3절에도 이슬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절의 이슬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슬이 내렸지만 아침 햇살이 돋으면 이슬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호세아 6장과 13장 3절에 나오는 이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슬이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것처럼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이슬은 생명에 필요한 수분을 머금고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내릴 때 우리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밤에 내리는 이슬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동참하니까 강단에서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중생받은 성도는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찬양을 부를 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800만 원에 10만 원의 세를 얻어서 조그만 3층에서 이 목사가 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주일날은 예배실로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잠을 잘 때 제가 키가 큰 키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자지 못하니까 대각선으로 이 발을 뻗어야 잘 수 있는 자그마한 유아실을 만들어 놓고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작은 석유골로를 하나 놓고 이 화장실에,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 문제를 해결했는데, 목사는 그렇다고 하고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올라올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개척하자마자 30-4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끝나면 이 점심 식사를 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니까 언제나 이 잔치국수를 해서 이 골로에다가 잔치국수를 해서 교회에서 먹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나누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했고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고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초목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초원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활력을 주셨고 현재도 활력을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과 곡식들이 이렇게 이슬을 통해서 잘 자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사회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이슬과 같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백합화 같이 피었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합화가 흰 백자를 써서 하얀 백합화를 생각했는데 이 흰 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흰 꽃이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백합화가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백합화는 이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노란 색깔 혹은 붉은 색깔, 분홍 색깔, 흰색, 주홍색, 자주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는 꽃이 백합화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백합화가 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나리도 그냥 나리가 아니고 참나리, 중나리, 하늘나리, 땅나리, 선말나리, 털쭉나리, 하늘말나리, 뻐꾹나리, 솔나리. 제가 이 강대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리 얘기만 하면 나리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수백 종의 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일백백이라는 것이 금세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식물학자들이 이걸 백합화라고 그러냐면 한 개의 뿌리에서 약 50여 개의 가지가 뻗는다는 겁니다. 그 가지마다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피어있는 곳에 보면 한 뿌리에서 50여 개의 가지가 나고 꽃이 피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꽃이 군락을 이루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고향도 다르죠. 이름도 다르죠. 성별도 다르죠. 또 공부한 이 배움의 정도, 지혜와 지식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믿음의 강도도 다릅니다. 특별히 지금 대선 정국이 시작됐는데 우리 초원의 가족이면 한 마음 한 뜻에서 한 사람을 전부 민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조사해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가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백합화처럼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룬다. 왜 그럴까요? 한 뿌리에서 많은 가지가 나온 것처럼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꽃이 솔로몬의 모든 인간적인 영화보다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큰 영화를 누렸다고 해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대단히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 순수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번성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언제나 아름답고 향기롭게 그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방 선교의 센터로 사용받았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만큼 엄청난 환난을 당하니까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으로 영적으로 피난 간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 피난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자신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주일 되면 시간이
구별을 해가지고 교회 가지요. 또 성도들끼리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이, 또 이웃교회 선교한다고 선교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도무지 자신들이 따라갈 수 없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우리와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해서 부르기 시작한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만, 우리는 뭐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고 살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 황제에게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습을 구별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원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백합화같이 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는 백합화같이 피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축복의 계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혀야 된다. 제 말이 아니고 호세아 14장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30년 이상을 살아가지만 지금도 뭐 저도 역사를 좀 알잖아요. 뭐 고구려 역사가 어떻고 백제 역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감동 조금 받아요. 야, 내가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는구나.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해석을 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선배나 동역자나 후배가 있으면 그대로 존경합니다. 그게 목사의 삶이죠. 저는 이런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야 여러분들과 함께 떡을 떼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담임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3대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할 때 왜 이분들을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냐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깊이 해석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를 닮은 그런 지도자로서 그렇게 명성이 높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비비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을 3대 신학자,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우리 박병식 목사님이나 다른 학자들이 4대 신학자를 꼽으라고 그러면 박윤선 목사님을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귀한 신학자 한 분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칼빈주의 신학자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리고 세 가지로 정의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이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교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도들이 보기에 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빙크는 말하기를 교회가 보기에는 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세례받고 살은 단체가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교회가 중요하죠. 근데 교회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조직적인 교회가 있고
유기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 담겨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직교회는 반드시 유기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물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졌다고 해도 건물은 생명이 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기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조직체라고 하면 유기체라고 하는 모습은 푸르고 든든한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뻗어가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나무의 중요한 부분이 뿌리입니다. 유기체의 교회는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혀야 되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한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고산지대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고산지대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자라려니까 어떡합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레바논 백향목은 뿌리를 엄청나게 깊게 박는데, 이 둘레가 약 10m 정도까지 이 둘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0m 되는 둘레의 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흔하진 않죠. 근데 미국에 가서 최은수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나무가 도대체 이 미루나무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큰 나무일까 하고 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두께가 저와 같은 사람 6명이 이렇게 해도 다 이 둘레를 못 삽니다. 얼마나 두께가 두꺼운 나무인가를 제가 확인하고 왔잖아요. 이런 그 본문을 볼 때 금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의 뿌리가 엄청나게 두꺼운 데다가 높이는 25m에서 30m까지 올라가는데 키도 크잖아요. 근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도 워낙 뿌리를 깊게 박고 둘레가 튼튼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눈이 아무리 와도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성장을 하잖아요. 결실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에 씨가 떨어졌을 때 환난과 근심과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백향목의 뿌리와 같이 깊이 성도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 중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꿋꿋하게 소망의 인내를 하는 성도,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초원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뿌리 위에 굳게 서 있는 나무는 가지들이 뻗어 나갑니다. 호세아 14장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나무의 가지는 동서남북으로 활기차게 뻗어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나무 비유는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의 모습이 감람나무와 같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관계없이 언제나 푸른 빛깔을 띠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가 언제나 녹색의 아름다움을 띠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부르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뭐가 생기죠? 기름, 올리브 오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감람류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기름이 없습니다. 이 나무 열매는 자체가 식용으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감람나무 열매가 기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약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등화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제사양, 예배를 드릴 때 관유, 뿌리는 관유로도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백향목 나무에서는 엄청난 향기가 나는데 다른 나무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향기가 얼마나 특이한지 좀이 쓸지 못하고, 향기가 얼마나 특이한지 벌레가 달라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뭐 굉장히 잘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동네를 이렇게 산책할 때 보니까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입혔더라고요. 거기에 벌레가 들어가서 뭐 까고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여인네들이 뭐 뜨개질로 이렇게 떠가지고 나무 한 토막에다 옷을 입힌 것처럼 그렇게 입혀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통 정성이 아니다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벌레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근데 이 백향목 자체의 향기 때문에 그런 벌레가 달라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거와 행함의 근거와 축복의 근거로 삼았는지 이단이 범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분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천주교회를 가톨릭 교회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초대 교회가 가톨릭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가톨릭 교회였는데 로마 천주교회가 이것을 분열시키는 바람에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찾아온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를 부를 때는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고 로만 가톨릭 교회 아니면 천주교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하도 천주교회가 지들이 가톨릭 하니까 우리가 기분 나빠서 안 쓰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학자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용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개혁도 아니고 교회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신자에게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이 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그의 언어와 그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너희는 예수님의 편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처음으로 한 어머니를 뵀는데 한 80세쯤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세를 여쭤보니까 95세래요. 그런데 이 바깥에 나오면 자꾸 넘어지시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계는데 이 정신력은 아주 맑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장로님이 장남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래요. 막내 아들인데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내지만 참 귀하다. 어떤 경우든지요,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교회를 오갈 수 있는 분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는 큰 효도할 기회가 없었지만 너무 일찍 가셔서, 아버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효도한다고 했던 아들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것보다는 나름대로 효도했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떠나시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 이렇게 좀 해드렸으면, 그때 좀 내가 좀 덜 바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내고 물질도 좀, 아버지 어머니 섬기다가 빚진 게 빚진 겁니까? 사실은,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교회를 오가거나 집에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 모시고 있지 않아도 자주자주 찾아뵈면서 이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내가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어머니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나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향기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남편에게 위세하면 안 되고, 장모님 모시고 있다고 아내에게 위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도 내 부모고, 이거는 대한 유리매장을 지내신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부모, 그 다음에 장인 장모는 똑같은 부모다, 그렇게 가르쳤고, 이 정조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다. 유교 학자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는 거 아무리 다 해도 못 다하죠. 교회에는 풍성한 열매와 향기가 있습니다. 호세아 7장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들판에 곡식같이 풍성하게 무르익어 갑니다. 포도나무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포도 열매가 알알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이 포도밭이 있었거든요. 우리 서리의 대상이죠.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제 강화도에 가서 간 김에 우리 전정배 성도님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조만간 또 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 포도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집에는 절대로 딸을 보내지 않는다. 포도 농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 주제를 들어보니까 포도 과수원을 운영하는 집에는 딸을 시집 보내면 딸이 절단난다 이겁니다. 고생한다 이거죠.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김정선 목사님 가족이 7명인데 포도 수확할 때만 되면 7명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일손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일손이 필요하면 목회하는 사위, 딸, 그 다음에 손자, 손주, 외손자, 외손녀까지 다 불러서 포도 수확을 하게 하겠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포도나무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리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알알이 맺힌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포도 향기가 엄청나게 나겠죠. 여러분, 결국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난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백합화와 같은 군락을 이룬 성도들이 교회의 그늘 아래에 거주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풍성함 속에서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증언되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영이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계속해서 익어가는 포도와 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숙해진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백합화 같이 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향기를 발해야 되죠. 그 향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야,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그러면 딱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향기,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믿음은 구원이고 이 소망은 천국이고 사랑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겁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갔는데 무슨 필요가 없잖아요. 한시적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도 사랑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데 이 땅에 짧은 기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저도 그렇게 사랑을 못했어요, 제 아내에게. 그래서 요즘 사랑 많이 한다니까요. 웬만하면 제가 말 안 해도 청소기 돌려주고요. 웬만하면 쓰레기도 치워주고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인제 그거 합니까? 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30년 동안 주방도 책임지는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향기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못해서 정말 부르고 싶어서 제 아내하고 연습도 했는데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부르진 않을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